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예,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 있다고죠. 그 운명을 뭐라고 그래요? 팔자라고요. 팔자, 8발. 항상 돌고 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굴곡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아이고 내 팔자 소관인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팔자가 아니라 인생은 개척하는 것이다.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팔자가 변해서 인생이 성공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행복한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믿음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유머를 하는 이유는 뭐 하지 말라고요? 졸지 말라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딴 데 쏟지 말라고. 그러니까 꼭 하고 나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으라고, 쉽게 들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은 뭐죠?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유머는 그냥 듣는 걸로 끝내고 말씀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까요 말까요 유머를? 하세요. 예,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세 사람이 저 아프리카로 여행하게 됐어요. 아프리카에는 고대에는, 오래전에는 식인종들이 있어서 사람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세 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그만 식인종에게 잡혔어요. 식인종에게 잡혔는데 이 식인종이 희한한 문제를 낸 거예요. 너희들 세 사람이 각자 하나씩 과일을 따와서 과일을 따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과일을 따왔는데, 이제 미국 사람이 맨 먼저 도착해서 사과를 따왔어요. 그래서 사과를 따온 사람에게, 미국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느냐면, 너 그걸 똥구녕으로 넣되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마라. 소리도 지르지 마라. 그럼 너는 죽는 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걸 넣다 너무 힘들어갖고 하니까 그냥 죽였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요만한 딸기를 따온 거예요. 요만한 하나. 그런데 한국 사람은 죽었어요. 한국 사람도 죽었어요. 식인종이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서 미국 사람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딸기 요만한 거 따오고 그거 못 넣어서 죽었냐? 그러니까, 아니, 저 일본 사람을 보니까 바나나를 따오는 거야. 바나나를 따오는 거야. 그 바나나를 넣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왔다. 우리는 항상 남이 안 되는 것을 보면은 마음으로 뭐가 있어요? 약간 고소함이 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안 되는 거 보면 뭐예요? 약간 고소함이 있다. 이러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바라고, 또 이웃들이,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도 잘 될 때 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라라고 말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난다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하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주저앉고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발전을 할 수 없어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걷는 사람에게는, 일어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비전이 있고 다른 사람까지 기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을 보아도 아프리카의 들에 팍 뛰어놓는 그 얼룩말이나 동물을 봐도 처음에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을 때 그 힘센 동물, 그 산을 뛰어넘는 동물이라도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걷지를 못해요. 딱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냥 일어나려다 푹 쓰러지고, 일어나려다 푹 쓰러지고, 일어나려다 코가 깨지고, 일어나려다가 머리가 깨지고, 일어나려다 다시 쓰러지고. 그런데 한 3-4시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얼룩말은 다시 벌떡 일어나서 헤매매 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자가 쫓아와도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호랑이가 쫓아와도 자기 목숨을 위해 뛸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고 목숨을 평생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나는 못 걸어,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나는 앞을 향해 나갈 수 없어 하면은 결국은 사자밥이나 하이에나 밥밖에 되지 못하고 결국 독수리 밥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일어나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럼 다윗은 여호와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죠? 지금 다윗의 기도란 말이죠.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압살롬이라는 그의 아들이 다윗을 쫓아오고 죽이려고, 자기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나를 대적한다면, 자식이 나를 미워한다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이폰을 샀어요. 요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아이폰을 프리로 준다고 해서 사갖고, 목사님 아이폰 그게 뭐예요? 그래서 딱 받을 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 어떤 집사님이 그래, 그거 다 기능 쓸 줄 알아요? 아이고, 다 쓸 줄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기가 죽더라고요. 그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뭐 누르시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얘야 이것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빠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야 너는 다 알지만 이거 아빠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갖고 와보세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니 나 바빠요 아빠 이러는데, 그거 말도 서운한데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켰어요. 지금 다윗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키고 수많은 벌떼와 구름대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백성들을 모아서 아버지를 쳐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어요? 이때는 죽어라 36개 주량량을 타야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 보면은, 이제 저분은 신앙생활 하겠지. 1-2달, 3달 나오다 폭 끊어지고, 저분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지 하다 보면 또 1-2달 하다 보면 신앙생활 폭 끊어지고. 그래서 왜 신방 가서 왜 못 나왔어요? 아이고 주일날 또 가야 하느냐 안 가야 하느냐, 또 일 오라고 하고 또 애가 속썩이고 또 바쁜 일이 있어서 도대체 못 가겠어요 목사님. 잘하는 것 같다 폭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일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열매 없이 그저 가시남불처럼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인생의 폭풍의 구름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위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다시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윗의 울부짖음을, 다윗의 위태함을, 다윗의 곤고함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뭐라 했어요?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비록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갔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하늘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 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파도처럼 어쩌다 한 번, 태풍이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소이다. 아침마다 온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오고 2년에 한 번씩 오고 평생에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인생이 위기가 기회가 몇 번 온다, 3번 온다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온다는 말이에요. 매 시간마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주의 성실함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구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하나?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주저앉지 마라! 성도야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해요. 성전에 미분의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는 아무 소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돈을 사람들이 구걸해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안진뱅이, 걷는 희망도 없었어요. 걷는 것은 저 사람들이겠지. 걷는 것은 저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야. 걷는 사람들은 저 농부나 되고, 걷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걸을 수 없어. 나는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요, 지금까지 자라서 안진뱅이요. 이렇게 안진뱅이 한 일이 33년이야. 나는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내게 가진 것은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절망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낙심한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나서 기뻐서 뛰놀고 걸었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곳에 온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늘 낙심하고 들리는 소문만 보고 보이는 것이 다 적입니다. 보이는 것이 모두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이고, 들리는 소문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문만 보고 사람들은 주저앉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왜 나뿐만 아니라 나는 일어나고 싶은데 이 사회가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이래서 주저앉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축복을 누리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란 말이죠. 나를 사랑해달라, 나에게 관심 달라, 내 중심으로 살라, 나를 위하여 살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랑에 불릴 듯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세계 최고 오래 장수 부부가 영국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80년 살았어요. 오늘 아침에 아침 예배에 설교 때 여러분도 부부간에 80년 사세요 이랬더니 싫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80년 지겹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는 게. 1년도 지겨운데 어떻게 80년 사느냐 이거예요. 왜 못 살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로스미스라는 105년을 살았고 플로렌스는 100년 부부가 됐다고. 1925년도에 6월 1일 날 두 사람은 이제 신랑과 교회에서 신랑과 신부로 결혼식을 했어요. 뭐 요즘에는 뭐 조금 살아보고 결혼한다 이러지만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오히려 이혼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모를 때 사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장가 가라고 해도 목사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가는 줄 아세요? 그래. 그러니까 30이 넘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지 뭐. 근데 이 부부가 이렇게 8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80년 동안 살았던 것은 뭐냐면 남편 스미스가 항상 여보 사랑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플로렌스는 뭐라고 했느냐면 여보 미안해요. 내가 조금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요.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가만히 이 이야기를 읽고 보니까 이런 부부는 80년이 아니라 100년도 더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고 싶으면 우리 부부 앉으신 분에게 사랑해요 해보세요. 이렇게 미국 분들은 잘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집사님. 그쪽 보는 게 아니라 둘이 보고. 오래 살 것 같아요. 이 부부처럼 오래 사세요, 집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부분은 오래 산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불릴 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낙심한 신앙인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불릴 듯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늘 예배를 그리워해야 돼요. 예배를 늘 사모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지. 오늘 주일날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그래 주일날은 일찍 일어나고 더 일찍 가야지. 이래야 하는데 어떤 분은 토요일날은 밤 1시까지 탁구를 치고 그리고 주일날은 늦게 나오고 이러면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예배를 충성스럽게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불릴 듯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RTP 연합예배에도 참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밤 1시까지 연습을 해요. 어제도 그렇게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연극을 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막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20분 연극한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럼 다 이제 회의할 때 5분 줬거든요. 한 교회에 5분. 근데 우리 교회는 5분 갖고 안 된다. 당신들이 해라 했으면 우리 연극할 만큼 시간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몇 분이냐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20분이래요. 그래서 20분이다. 아니 딴 교회는 5분 주는데 목사님 교회면 20분. 그럼 목사님 교회만 다 독차지할 거냐고. 그래서 그래도 조금만 시간만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애따 모르겠다. 그냥 하세요. 그랬어요. 주님 찬양하는데 시간 쳐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도 그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는 20분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의 연합 모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함께 참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모임에 임하고 싶은 거예요. 조상호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모교에 대학부가 있었어요. 대학부. 이 대학부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대학부를 이렇게 맡고 있는데 어느 자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 굳은 일을 다 하는데 얼굴도 이쁘고 또 아주 착해.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미운 얼굴도 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늘 인상 쓰던 사람도 해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도 일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 청년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느냐? 오래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니까 꼭 그 남자 청년 있는 곳에는 이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매를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를 사랑하니까 자매가 가면 글로 가서 봉사하고 자매가 가면 거기 가서 헌신하고 이렇게. 왜?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맨날 쓰러졌다가 조금 걷다가 쓰러졌다가 또 걷다가 쓰러졌다가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했어요.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천만인이 나를 두렵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저 구름같이 적군들이 나를 잡으러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나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적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자기의 다윗을 위하여 일어나서 전쟁을 향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였어 오히려 모든 원수의 뺨을 치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사자의 이를 꺾어보세요. 호랑이의 이빨을 꺾어보세요. 그래서 힘이 없는 호랑이를 뭐라고 그래요? 이뿔 빠진 호랑이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아무리 겁나게 나를 삼키러 온다 할지라도 이빨 빠졌는데 어떻게 먹겠느냐 이거예요. 다윗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전혀 두려움.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이 연약해 간다 할지라도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위해서 뻘떡 일어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